여러 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무슨 영화를 봐야 될지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자 그랬다가 또 저거를 보자 그랬다가 둘 다 아니야 또 제3의 다른 것을.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수십 번 반복하다가 영화 보지 말고 집에 가서 TV 보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거를 신종 질병으로 분류는 했습니다만 정말 질병 같자는 질병인데 이름하여 결정장애라는 질병입니다. 새로 분류가 된 질병입니다. 그 뭐냐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계속 헤매기만 하지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 중심이 없는 병이죠. 혹은 중심이 잘못된 병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엄마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이런 결정장애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한 번도 자기가 결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왜? 엄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결정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독립적으로 살면서 부부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해 본 적이 없으니까 결정을 못하는 것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자꾸 많아지니까 결정장애라는 어떤 질병의 이름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중심이 엄마에게만 의존되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아니면은 중심이 없거나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아 살다 보면은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잘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중심이 잘못된 질병은 사실은 질병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땅에 수도 없이 우리는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도 많고 중심이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무엇이 그 사람의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 중심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은 또 그 전후를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바울이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현재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위로차 선교비를 거두어서 선교 헌금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이 감사하여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 그 1장에 보시면은 15절부터 내용을 쭉 보면은 바울의 환경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옥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며 동시에 석방이 될지 석방이 안 될지 아무런 확정이 되어 있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오느냐, 바울이 자칫하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감옥 속에서 어떤 말을 들었느냐, 감옥 밖에서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쾌재라, 지금 좋아라 하고 있다 이거지. 그 봐라, 예수 믿고 전하고 예수가 구원을 주고 어떠고 저것도 하는데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뭐 빠져나오지도 못하는데 별 수 없는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모든 교회 사역과 목회적인 사역이 다 중단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갈지, 언제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데 결국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절벽 위에 서 있는 바울의 심정이 간략하게나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위로 차원에서 뿌리겠습니다. 바울의 주변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불안하죠. 지도자인 바울이 없는데 뭐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주 장래가 불투명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울은 편지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의 우려와는 전혀 관계없는 매우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고 기쁘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 뭐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기쁘고 기쁘다. 19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성령이 도우시면은 반드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곳에서 죽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주를 위하여 죽어도 나는 좋다,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사람들의 염려와 달리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매우 긍정적이며 매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마치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기뻐한다,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이 그를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절벽에 서 있는 순간에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만드는가? 바울의 무엇이 그를 긍정적으로 만드는가?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20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매우 긍정적이요, 감옥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주를 찬양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런 위기와 절박한 순간에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이십니까? 뭐니 해도 돈이 좋죠? 돈 중심이십니까? 여러분, 돈이 파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만 주면요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민주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맹위를 떨칩니다. 북한에서는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그러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의 직장 중심이, 직장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의 중심이십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뭐냐?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삶의 중심은 마땅히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너무나 자명한 대답인데도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냐?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나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20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의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고 나는 결코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겠다. 즉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죽어도 좋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라면 나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 겁낼 것이 없다. 부정적인 거 없다. 불안한 거 없다.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나는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기뻐하며 주를 찬송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유익.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뭐냐? 첫째는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더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지하 감옥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습기가 많은 땅굴 같은 그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I rejoice and rejoice,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거냐 도대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는 마음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지 않은 마음 아니면 그건 누가 주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고 모든 것이 술술 풀려나갈 때는요, 누가 말 안 해도 늘 기쁘고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하강곡선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런 가운데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일제시대 때와 그리고 북한에 계실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의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사참배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떤 고문을 당했냐면 대표적인 고문 두 가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행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고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합판에다가 대못을 수백 개 박아가지고 그것을 딱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뒤집어 놓고 그 위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이 나만 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걸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하나의 고문은 예수 믿을래, 시사참배할래, 예수 믿겠다고 말할 때에 이 손톱 밑에다가 여러분 대침이 있습니다. 대침, 대나무로 만든 침, 그거를 푹푹 집어넣는 것입니다. 손가락 밑에다가, 손톱 밑에다가. 여러분 얼마나 아픈 줄 압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다가 까무러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도 저녁에 감옥에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단 말이죠.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북한에서는 공산당 때문에, 공산당은 여러분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수많은 사람을 핍박하는데 그 중에 교회사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공산당의 한 마을을 갔는데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 마을 중심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때문에 도대체 이 공산화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원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그 교회 안에다 다 가둬버렸어요. 예배당 안에다 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이란 문은 전부 다 대못을 쳐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강하게 대못을 쳐놓고 그 교회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전 교인을 화형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화형시키는데 얼마나 뜨겁고 사람이 타 죽어가면서 공산당원들이 삥뺑 둘러서서 그 타는 교회를 바라보는데 그 타는 불이 훨훨 타는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찬송하는 소리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찬송하게 만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삶 속에 중심에 있지 않다면은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디 뭐 로마 감옥뿐이겠습니까?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를 찬양했는데 왜?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뻤기 때문에. 즐거울 때 기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절벽 위에 서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을 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때에 바울이 누렸던 유익,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주는 유익들, 두 번째로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삶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사실 아무런 죄도 없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살렸다가 귀신 쫓아냈다가 그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가 저절로 열렸습니다. 이 수갑 찼던 것들이 저절로 열리고 옥문이 확확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바울이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에베소에서 집회할 때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바울이 텐트 메이킹 하면서 썼던 자금용 앞치마를 벗어가지고 병자에게 얹을 때에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을 때에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앞치마, 손수건이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수건은 땀 따끈따끈 아닙니까? 노동할 때 사용했던 겁니다. 요즘처럼 뭐 깨끗하게 뭐 냄새나는 그런 손수건이 아니에요. 땀 냄새에 배어 있는 손수건, 작업하면서 더러워진 그 앞치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지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병이 나왔습니다. 예수 중심의 삶이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여기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삶.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창문에 앉아있던 젊은 청년 유두고가 꾸벅꾸벅 졸다가 막 창문에서 뚝 떨어져서 죽어버리겠어요. 내려가니까 죽었어요. 바울이 그 위에 올라가서 안수할 때에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아무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때에 바울이 누렸던 유익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출세욕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석학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인생 출세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세상 명예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명예를 위해서는 자기는 사람도 기꺼이 죽일 각오를 하고 실질적으로 스데반을 죽일 때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아예 증서를 받아가지고 달려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그때부터 바울은 사람을 죽이려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 돌아오는 이 놀라운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것만큼 보람 있는 거 있습니까? 제가 5살 때인가요? 어릴 때에 저는 대구에 살았는데 그때 대구에 사라호 태풍이라는 게 불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막 집 떠나가고 우리 교회도 십자가 부러지고 막 화장실 지붕 날아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 앞에 냇가가, 그 냇가 정말 깨우물 같은 냇가인데요, 비가 오고 하니까요 이게 막 강이 되어가지고 막 넘쳐가지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때만 해도 상황에 열악하니까요 돼지도 떠내려오고 소도 떠내려오고 집도 떠내려오고 모든 게 다 떠내려오는 거예요, 막 위에서부터. 그런데요 그 가운데 사람도 떠내려오는 것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소방관들이 말이지요, 이 강이 쪽 저쪽에다가 줄을 딱 어떻게 매드리면 그 줄을 이용해 가지고 누구를 살려내겠습니까?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딱 보면서 제가 감동했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나도 앞으로 크면은 소방관이 돼야지. 제가 한때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너무나 멋있었어요. 살아나고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소방관이 가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게 그렇게 아름답게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가장 고마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준 사람, 생명의 은인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었던 내 생명을 살려주는 것만큼 가치 있는 건 없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서 누렸던 세 번째 유익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기쁨이 넘치는 삶, 능력 있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삼으면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중심으로 삼을 때에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은혜요 특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괜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특권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바울이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은요,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음을 가능케 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말 많이 들었지요. 나 다 내려놨다. 다 내려놨다는 사람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내려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중심으로 살면서 뭐를 했느냐? 다 내려놨어요. 그게 진짜 중심을 제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산다면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주께 다 내려놨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당당한 것입니다. 왜?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하도록 기다릴 줄 아는, 그게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인데 바울은 그것을 정말 즐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릴 만한 이유가 없고 주 안에서 오히려 평안함을 누린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과 절벽 같은 파도가 밀려와도
평안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주께 그것을 다 내려놓은 예수 중심의 사람의 모습을 자기가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축이 좋아야 바퀴가 잘 굴러갑니다. 맞습니까? 축이 좋지 못하면 바퀴는 제대로 못 굴러갑니다. 아무리 좋은 바퀴를 달아놔도 축이 시원치 않으면 바퀴는 굴러가지 못합니다. 수레는 못 굴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인생의 축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을 굴러가게 하는 축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주님이 끌고 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서 우리에게 I rejoice and rejoice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쩌든 간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이 20절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쁨이 넘치는 삶, 능력 있는 삶,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